드디어 이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더둘로라는 이 말자라는 말쟁이를 앞세워서 이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기소를 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직접 자신에 대한 그 변론을 하는 대목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의 자초지종을 기술하죠.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자신에게 씌워진 모든 이야기들은 다 모함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됐는데 무슨 그 짧은 시간에 반역의 무리들을 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고 그러한 계획을 할 수 있겠느냐.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계획을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동시에 성전을 모욕하고 그것 때문에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대제사장들의 이야기하고 달리 성전이나 또 회당이나 시중에서 어떠한 소요나 문제도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쪽이 이야기하는 건 다 거짓이다라는 거죠. 소요나 폭동을 계획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을 데리고 가지 말아야 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소요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이것은 다 모함이고, 그리고 이 모함을 하는 이유는 유대 종교의 문제, 종교적인 문제일 따름이지 이게 어떤 사법적인 행위로 처벌받아야 할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에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문제는 이 사법당국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총독에게도 분명히 그것을 고지하는 겁니다. 이거는 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는 인정하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 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 이 도를 따라 내가 살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도가 뭐냐 하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정확하게 더 무엇이냐면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악인과 의인이 부활하여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부활,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들을 내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통하여 믿습니다. 그게 저들에게 문제가 되고 눈에 가시같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면서 공회에 끌려갔을 때도 내가 얘기한 건 하나뿐입니다.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게 21절이에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바울이 한 거는 지금 딱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셨다.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끌려왔다. 바울을 이거 가지고 잡아놓을 수는 없죠. 석방을 시켜줘야 되는 당연한 문제죠. 이건 종교적인 차원의 문제지 이게 무슨 소요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는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도 보듯이 이 벨릭스는 그를 2년 동안을 더 감옥에다가 가둬둡니다. 이 상황을 보면 좀 억울하죠. 이 총독이 붙잡고 있어야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 도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이 바울을 죽이고자 40인의 결사대가 조직이 됐던 것을 알죠. 그를 공회에 부르게 한 다음에 오는 도중에 암살하려고 그런 계획을 짰기 때문에 천부장이 급히 가이사랴의 총독에게 보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이 바울에게는 안전한 거였어요. 게다가 23절에 보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우리가 전에 앞에서 봤죠. 가이사랴에서 이제 예언을 받고 이방인의 손에 잡혀서 고난을 당할 것을 그 예언하는 장면이 일어났던 곳이 가이사랴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전도자 빌립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을 도와줬겠죠. 어찌됐든 간에 오히려 이 2년 동안을 잡혀있는 기간 동안에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보호를 받았고,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총독이 바뀌고 이제 드디어 베스도가 된 다음에, 우리가 다음 본문에서도 보겠지만 베스도가 총독이 되자마자 그 베스도에게 요구했던 게, 대제사장의 무리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압송해달라. 그것도 무슨 얘기냐면 오른 도중에 예루살렘에서 또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계속 바울 죽일 생각밖에 안 한 거죠. 총독을 만나가지고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바울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2년 동안을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제 벨릭스는 뭐 바울이 솔직히 뭐 살인을 당해도 그렇게 관심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2년 동안 가둬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가 이제 바울이 이 다소 사람이고, 그리고 로마 시민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에 이 수계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돈이 많겠구나. 그래서 돈의 뇌물을 줄 때까지 그냥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동안 자기한테 바친 뇌물도 있는데 그들의 면도 봐줘야죠. 그냥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2년 동안을 잡아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궁에서 벨릭스가 떠날 때까지 바울이 잡혀있게 되죠. 근데 이 또 벨릭스가 2년 동안에 잡아둔 동안에 또 불러다가 몇 번씩 신문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내용이 이제 신문을 하면서 사실은 뇌물을 바치라는 암시를 주기 위한 것이었겠죠. 근데 25절에 보면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렇죠. 지금 뭐냐 하면 바울은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이야기만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또 돌이켜보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증오하고 미워하는가? 그 이유도 거꾸로 말하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바울을 그렇게 증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 굉장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으니까 그게 복음이다라고 믿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은 능력의 신이시죠. 어떻게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손에 못 박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습니까? 그건 신에 대한 그들의 신학을 흔들어 놓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는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 어떤 그 믿음에 대한 양태를 보게 됩니다. 이 벨릭스처럼 세상에 돈이라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돈이면 된다. 돈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해줄 것이다. 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또 한편으로는 신은 능력인 신이다.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무소불위의 힘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뭘 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아파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관점을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가 있는 것이죠.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관점은 굉장히 세상에서 믿기가 좋죠. 돈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돈으로 해결되는 게 점점 많다. 돈 있으면 좋다. 그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능력이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고 또 그 기적을 우리가 맛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나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릴 때 옛날에 보면 우리의 토착시당도 그렇잖아요. 비나이다 하면서 가서 비는 거. 그거와 다르게 지금 우리가 믿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굉장히 낯선 거예요.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그럴 수 있지. 나도 신의 존재를 믿어. 이런 차원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라는 게.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는 그런 걸 믿습니다. 뭘 믿냐면 그 옛날부터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뭐죠?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해서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의 통념에서 굉장히 낯선 이야기들이에요. 다. 거꾸로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착하게 살고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이 지옥 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고난받아 죽게 합니까? 그렇게 무능력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다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 부활이라는 게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신에 대한 관점에서 굉장히 낯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또 부활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건 결국 뭐냐 하면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복잡하긴 하지만 결국 이제 우리에게 가장 심각하고 와닿는 문제는 뭐냐 하면 죽음이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유한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느 순간에 죽고 아프고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결국 그럼 그 죽음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는가? 이 죽음에 대한 답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가짜 종교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돈을 믿는 사람들, 결국 그건 죽음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죠. 결국 그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있고 무소불위와 기적을 베푸는 그런 분이다. 그럼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고 우리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는가? 그럼 또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어요. 결국 죽음에 대해서는 뭔가의 대답을 해야 되는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음을 결국은 해결함에 있어서 자신이 쌓은 덕이 있으면 결국 극락을 가고 업보가 있으면 결국은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죽음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게 되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종교라는 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떠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걸 결국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그걸 잊고 싶어 하지만 문득문득 많은 경우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죠.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어느 여성분의 글이에요.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가 아버지는 42살, 엄마는 41살, 난 10살이었다. 아침에 아버지께 등교 인사를 드렸는데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아버지를 볼 수 없었다. 당시 우리 집은 학교 수업료도 제때 내주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고 41살의 엄마는 하루아침에 시어머니와 5남매를 홀로 부양하는 세대주가 되었다. 초등학교 1학년이 최종 학력인 엄마는 6명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큰 짐 자전거로 우유를 배달하였다. 엄마는 오랫동안 엄마 이름 대신에 혜태우유 아줌마로 불리셨다. 엄마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해서 밤 9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다. 이젠 내 남편이 죽고 검은 상복을 입은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서 나는 엄마를 생각했다. 엄마 나 어떻게 하지? 나 어떻게 하면 좋지? 엄마가 어떻게 했더라? 엄마. 남편이 죽은 후 난 엄마가 아버지를 사고로 잃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계속 떠올렸다.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행동했었지? 엄마가 해냈으면 나도 할 수 있어. 엄마가 그 세월을 견뎠으면 나도 견딜 수 있겠지. 난 엄마의 딸이니까. 게다가 난 엄마보다 많이 배웠고 엄마보다 가진 게 많지. 엄마가 돌아가신 지 28년이 넘었지만 나는 어느 시절보다 더 엄마에 대해서 기억해내고 싶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엄마는 하루도 쉬지 못하고 새벽부터 우유 배달을 나가셨다. 사단으로 우유를 쌓고 묶은 짐 자전거는 작은 체구의 엄마가 감당하기엔 너무 크고 무거웠다. 겨울 찬바람 속에서 무거운 자전거 페달을 돌리면서 엄마는 하염없이 매일 울었다고 했다. 서러운 눈물이 흘러내렸을 엄마의 볼은 그 겨울이 얼마나 시렸을까. 남편을 잃은 41살 가난한 그 여인은 5아이의 엄마로 홀로 살아갈 일이 얼마나 무섭고 암담했을까. 나는 엄마의 처지가 되고 나서야 엄마의 언어, 엄마의 눈물, 엄마의 외로움, 엄마의 치열했던 삶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언니들은 막내인 내가 엄마의 슬프고 서러운 시간들을 되짚어가는 것이 마음 아파서 속상해한다. 하지만 누군가 한 사람은 엄마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 나는 괜찮지 않을까 싶다. 엄마가 계셨으면 엄마 딸이라서 참 좋았으라고 말한 뒤에 엄마를 꼭 안아드리고 싶다. 엄마가 우리 곁을 떠나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상실의 시간을 통해 나는 엄마를 이해하고 엄마의 딸이 되어간다. 이 이야기가 이제 엄마가 과부가 되고 어린 5아이를 키워가면서 그 고된 삶을 살았던 걸 남편이 잃고 나서 이 딸이 경험하고 쓴 거죠. 이렇게 삶에서 죽음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불쑥불쑥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 죽음이라는 걸 어릴 때는 잘 모르죠. 하지만 나이를 먹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도 잃게 되고 주변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공포와 상실을 점점 다가오게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바로 그 지점에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와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우리한테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게 뭘까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 우리를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거?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거? 우리를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주는 거? 우리가 원하는 계약을 따게 해주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해주고 싶으신 일일까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보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딜까?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바로 죽음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로 사망이 쏘는 건 죄고 그것이 권능이 있고 그것이 정죄를 일으킨다. 결국 모든 게 뭐냐 하면 사망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망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죽는 두려움 때문에 뭔가 그 불안함 속에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불안하기 때문에 딴 무엇을 하고 이 모든 게 죽음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오는 어떤 공포와 두려움, 불안 때문에 자기를 보호해야 되고 자기의 안전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기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뭔가를 쥐려고 하고 돈도 재물도 그 무엇도 쌓아놓고 그 죽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 어떤 거로도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 문제를 아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자꾸만 죽음을 잊고 싶어 하니까 능력의 신발을 이야기하고 돈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결국 어느 순간 알아요. 우리가 직면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결국 죽음의 문제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려면 제일 먼저 뭘 건드리셔야 됩니까? 결국 죽음의 문제를 치유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딴짓을 할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음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있다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럼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걸 뭔가 쥐고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잊어야 되니까. 내가 지금 뭐라도 하면서 즐겨야지. 그 걱정을 잊을 수 있으니까. 결국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음을 다루시는 방식이 과연 어떠한 일일까? 하나님이 그 죽음을 다루시는 방식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것을 통해 보게 되죠. 그럼 거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시게 하려면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야 내가 너희를 이제 죽지 않게 할 거야.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에게 나오면 영생을 얻게 해줄게. 이러시면 되지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이 필요했을까? 우리가 아는 교리적인 것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과정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사실은 고통이 많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이 잔이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고통을 가지고 강조하고 그것을 그대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을까? 그냥 우리의 죄를 지시고 사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면 왜 이렇게 예수님의 고통이, 그리고 예수님의 아픔이 그 성경에 그렇게 절절히 적혀 있을까? 여성 신학자 캐터린 터너라는 분이 이런 말 했어요. 예수님은 친히 시험을 받기 전까지는 시험을 이기신 것이 아니며 죽음을 치유하기 전까지는 죽음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되고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고통 당하셔야 된다. 시험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몸소 당하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고대 교부들 중에 나시안주스의 그로고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취할 수 없는 것은 치유하지 않으셨다. 바로 주님이 가난의 삶을 취하신 이유는 가난을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을 치유하기 위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모든 걸 경험하신 것은 그것을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시다라고 이제 믿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겪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신 것은,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간단하게 믿으면 너 죽지 않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그 삶의 순종과 그 삶의 모든 지경들을 가운데 우리의 삶이 같이 겹쳐지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순종의 삶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죠. 좀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하시고 부활해 하셔서 천국 가게 하신다. 그냥 그 사실이면 우리는 천국을 가는데 예수님 믿으면 된다라는 기차표 사듯이 입장권 하나 사는 걸로 끝나게 되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많은 믿음이 그래서 무너지고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로 예수님이 그냥 그 하나님이 그렇게 천국 가는 길을 그냥 기차표 두듯이 열차표 두듯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그렇게 고난받게 하셨는가? 그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고통이 값싸게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막 살다가 나 예수님 믿어 그럼 천국 가고, 그럼 왜 굳이 그렇게 어렵게 죽음을 이기게 만드실까? 그렇게 어렵게 막 비명을 지르시며 고통하며 피 흘리시면서까지 왜 그 길을 가시는가? 그렇게 쉽게 그냥 우리한테 그렇게 죽음을 넘어갈 수 있게 하시는 그런 것이 믿음이고 구원이라면,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사는 우리들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착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이라는 이 어려운 과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전지전능하신데. 결국 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그 우리의 삶의 지경들을 예수님이 다 경험하고 아시잖아요. 그럼 그 과정들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래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같이 참여하여 겪으면서 천국에 가는 준비가 되어 천국에 오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막 살아요. 막 살다가 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리고 죽었어요. 그럼 난 천국에 갔다고 합시다. 갔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순교자들이 있어요.
거기서 한 15시간 예배를 드린다. 그럼 이 세상에서 막 살다가 천국 간 사람이 과연 15시간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그게 천국이겠어요? 너무 힘들 거야 아마. 거기서 안 끝나? 언제 하지? 찬송가 하나 끝났더니 찬양을 또 한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갑자기 여기서 막 살다가 천국 가면 갑자기 사람이 싹 변해서 거룩하게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예비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어 준비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천국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미 그분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 삶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중보하며 겪어가며 살아갔던 그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기적으로 살고 마음대로 살고 친구 하나 없고 도움 없고 그냥 와서 주일날 와서 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집에 가고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딱 가면 아는 사람 없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이야기 하나 없고 거룩하거나 남을 위한 중보의 시간도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을 그닥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과연 그 천국이 천국이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왜 어려운 길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이라는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보여주시느냐.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을 놓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바로 우리가 그 모습으로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도 당하고 암도 겪고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믿는다고 암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믿는다고 해서 안 아픈 거 아니에요. 아프고 신실하게 믿는 사람도 갑자기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길을 똑같이 우리가 차별 없이 걷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뭘 경험하냐 하면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그 모든 것들을 겪어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가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서 천국을 가는 준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과정이 왜 고통스러웠는가? 그래도 왜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 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모든 것이 아버지께는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게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면 동산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 유명한 동산이 두 개잖아요.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 두 개의 동산에서 아주 상반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먹지 말라 하지만 불순종하고 자기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니까, 내가 볼 때 먹음직스러우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게 선이야 이러고 확 먹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벌어진 에덴 동산이 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자기가 본인이 정말 너무나도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아버지의 원대로 하길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정반대의 순종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동산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래 창조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을 향하여 만들어내기 원하신다. 그게 결국 십자가와 부활의 모습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은 그분이 죽으셨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 가고 천국 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가까이 가는 거, 결국 그것을 십자가와 부활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믿으면 그냥 복음이 너무나도 값싼 복음이 돼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으니까 괜찮아. 뭐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결국 뭘 보게 됩니까? 왜 남유다가 망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바벨론이라는 무서운 칼날 말발굽 말에 밟혀서 그렇게 아주 초토화되게 만드셨을까? 사랑하신다면서.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약에서의 완전한 목적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이루어지는 게 구약의 최종 목적이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셨다가 끝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그 일을 다시 행하셨다. 누굴 통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그냥 나를 천국에 보내서 불러주시기 위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게 결국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궁극적인 목표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문제에 부딪히면서 우리가 결국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서 그 죽음을 뚫고 가는 삶을 경험하게 또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누군가 이런 글을 썼어요. 구원은 티켓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고민에 빠졌어요. 이모부가 갑자기 돌아가셨죠. 사람은 언젠가 죽는구나.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웠어요. 교회 선생님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교회를 다니고 아멘 크게 하고 활동 열심히 하는 게 결국 믿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그것 빼놓고는 나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하나도 차이가 없는데 안 믿는 사람들하고 하나도 차이가 없고 난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결국은 천국을 가고 죽음을 이기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만 다니고 사실은 죽음에 대한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진짜 복음을 만났어요. 뭘 알게 되냐면 구원은 예수님이다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증표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순종하며 살다가 예수님의 집인 천국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절을 드리자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지루했던 예배가 너무 행복해지고 자신의 잘못이 깨달아져서 회개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사과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만나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행복의 거듭남이 시작됐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은 보험 같은 거야. 정말 그럴까요? 구원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십니다. 내 맘대로 사는 삶이 예수님께 속한 거듭난 삶 아닙니다. 욕망의 노예로 질질 끌려가던 삶이 예수님께 나를 드리자 예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집니다. 원래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바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죽으면 천국 가. 이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죽음을 이기시는 길,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변화되는 자녀를 이 땅 가운데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김동호 목사님이 암이 걸렸어요. 은퇴하시고 이제 암이 걸렸는데 이분이
암이 걸린 다음에 은퇴하시고 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날마다 새벽 기도를 녹화해서 올리는 일이었어요. 유튜브에.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유한하다. 이 유한하다는 말 속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담을 수 있다. 그 빈틈과 모자람 사이로 온갖 세상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들이 다 스며들어온다. 때문에 자그마한 틈 하나만 생겨도 결국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 틈, 그 모자람 사이로 들어오는 온갖 문제와 한계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틈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 하나님께 붙으면 된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 붙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 우리가 아무리 한계가 많고 빈틈이 많다 할지라도 바로 내가 만들었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가서 붙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 붙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 암만 묵상하면 죽는다. 암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과의 틈이 생기면 죽는다. 사람인데 어떻게 삶 속에서 큰 물처럼 차오르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원망과 우울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정신 바짝 차리고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길을 불어 넣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놓아야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예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께 붙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 세상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게 다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닌가.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다. 나도 암에 걸렸고 암에 걸린 분들도 많고 보호자들도 많이 계실 것이다. 암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한다. 그러나 암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리고 근심, 걱정, 불안, 원망, 우울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면 결국 암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게 된다. 그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연약하게 걱정스러운 마음이 안 생길 수는 없지만 그때마다 정신 바짝 차려야 산다. 하나님을 놓치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말씀을 사모하고 찬송 부르고 소리질러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서 힘들고 어려운 날 우리의 부족함과 빈틈 속으로 스며들어온 모든 죽음과 걱정과 사망의 그림자들을 물리치고 이겨 살 수 있는 승리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이야기가 그냥 읽으면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암에 직접 걸리고 나서 쓴 자기의 절절한 고백이잖아요. 암이 걸리고 이분이 암이 3개래요. 3개. 그 갑상선암, 폐암, 전립선암.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걱정이 크겠어요. 불안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붙잡으려고 애쓰고 찬송하고 길을 쓰고 애를 써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 어렵고 힘든 그 육신의 어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마다 그 녹화해서 올리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죽음을 이기는 길은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께 딱 붙는 길이다. 예수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아마 이 김동호 목사님이 원래도 뭐 신앙이 좋으셨겠지만 아마 지금 이 상황, 지금 겪고 있는 이 삶에서요 가장 암도 있고 어려울 때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울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님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무슨 암을 3개나 얻어가지고 삽니까? 하나님이 뭐 그렇게 매정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분은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삶의 어려운 가운데 나 오히려 하나님께 가장 가까워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 아니면 안 된다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마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우리는 암을 고쳐주시기 원하고 병이 낫기 원하고 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첫 번째로 바라보시는 게 뭘까? 우리가 영생을 산다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고 싶은 게 뭘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시는 게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을 이루고자 하셨다. 그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신 일이에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결국 그 밀접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게 영생이고 그게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걸 너에게 주러 왔다. 너에게 알게 하러 왔다. 그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옥에 갇히든 간에, 세상에서 볼 때 좀 안 되든 간에, 오해를 받던, 모함을 받던, 벨릭스라는 돈 밝히는 인간에게 그런 2년 동안의 감옥에 갇혀있는 일을 당하든 간에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이야기를 왜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때문에 그래요. 나는 매일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걸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어디 가나 그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날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놀라운 새로운 삶이 이 땅에서 열렸다. 그걸 경험하고 매일 살기에 그 말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문제에 대하여 바로 답을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답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게 제일 먼저 회복되면 그 다음의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요. 뭐요?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럼 죽음도 권세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제일 먼저 그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과 문제들이 항상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해결되기 원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치유케 되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해결을 구하는 기도, 그것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기 원하시는 가장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역사, 내가 아버지 안에 살 수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사실 수 있는 놀라운 일, 바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살아가며 제일 먼저 간구하는 것이 그것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 그것이 영생이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가실 때 우리 삶에 부딪히는 다른 문제들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될 거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날로 매일매일 체험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감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